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이제 십계명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조금 많이 불편한 주제입니다만은 우리 생활 속에 매우 밀접하고 또 중요한 주제여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안 된다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생활하시는데 좋은 기준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훈련을 총체적으로 경건 훈련이라 혹은 영성 훈련이라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 경건의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연습하는 마음의 영성 훈련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금욕과 금식 등 몸의 욕구들을 즉 육체의 욕구, 욕심을 절제하는 절제 훈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몸의 절제 훈련을 다른 말로 몸의 영성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영성 훈련은 마음의 영성 훈련과 몸의 영성 훈련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오래도록 교회는 이 7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에 대하여 몸의 영성 훈련으로 접근을 대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음의 영성 훈련이 필요하듯이 몸에도 영성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절제로 참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를 절제하는 영성 운동을 기독교는 신앙 훈련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몸의 절제 운동을 영성 훈련의 범주에 넣는 것은 정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하는 행위인 것 같지만 그 시작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이 7계명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오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사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예수님의 해석이 조금 더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조금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간음죄에 대한 범주를 넓혀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간음죄의 범위를 넓혀주는 말씀이 아니라 간음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속하는 범죄인 것 같지만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짓는 죄의 이 시작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에 먼저 마음의 음란한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늘 정당화합니다.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몸이 쫓아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도 마음의 결단의 부족에서 오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였던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이 잠깐 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거는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얼마든지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그 정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절제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몸의 영성 훈련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몸의 영성 훈련을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오지 못했습니다. 몸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가르쳤지 왜 몸의 성적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몸의 절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한다. 그 정도의 설명. 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설명. 또 조금 더 나가면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적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적잖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게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게 된다면 결국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정욕의 절제, 즉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금식과 금주와 금연과 같은 절제 운동 정도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욕의 절제, 이 금욕은 금식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죄악입니다. 만약 금욕이 금식과 금주와 같은 절제의 범주의 행위라고 한다면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가 아닌 몸의 욕심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문구로 바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7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제7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10계명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 것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해석해 주신 대로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 것을 우리는 왜 훈련해야 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이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을 왜 우리가 열심으로 훈련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미투 운동에서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잘 아시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데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예전에 잘못된 행실이 밝혀지게 된 많은 가해자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먼저는 아내 혹은 남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범주를 넓혀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가족들에게 미안할까요? 그건 다 알고 있죠. 왜 미안한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 간음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제7계명을 소중히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관계가 그리고 그 범주를 넓혀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질 게 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고 또 뭐 사랑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관계가 없는 가족들이 깨어지나? 가족 관계가 깨어지나? 만약에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성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면 저희 아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일에 참여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그 일에 관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관계를 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의 범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간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아주 무서운 특성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이 간음, 그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과 금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절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도 절제고 금주도 절제고 금연도 절제고 그게 아닌 거죠. 특성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우리가 절제 운동이라고 했을 때 금식을 밥을 많이 먹는다고 관계가 깨집니까? 물론 다투기는 하죠. 너 너무 많이 먹어. 너 때문에 엔겔 주스가 높아진다 야. 이러면서 다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먹는 것 때문에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그러면 금주 술을 많이 먹는다고 가족 관계가 깨질까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술을 먹은 다음에 금욕의 문제가 정욕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계가 깨지는 거지 술 때문에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욕과 금주와 금식을 같은 절제 운동의 선상에서 넣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7계명을 절제 운동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무섭습니다. 엄청난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현재 사회 여러 분야로 옮겨가는데 특히나 종교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종교계 중에서도 교회는 예전부터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오래전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여신도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몇몇 극소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회는 숙고한 끝에 목사님에게 권고 사임을 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임을 하셨죠. 근데 사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은 사임의 이유를 교인들에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당회에서 굉장히 많이 갑론을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사임의 이유를 일신상의 문제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떠세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회에서 깊이 생각한 문제는 목사님의 자라나는 자녀들과 그리고 그 여신도의 자녀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관계가 다 깨져버리면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아이들은 평생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뭐 결국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비밀이 있겠습니까? 20년, 30년 전의 얘기도 지금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알게 됐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처리할 때 이제 그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왜 일들을 처리를 할까?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그렇게 깨뜨려 놓고 사람들을 다 관계선상에서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간음은 부부와의 관계를 깨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마을 전체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마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때의 상황은 마을의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씨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나타나게 되면은 온 공동체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에 걸리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죄에 비해서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 저들끼리 간음을 했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내가 왜 돌을 쳐가지고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옛날에 마을 단위의 개념에서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온 마을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선물 중에 관계라고 하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 관계 가운데 놓여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고 형제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고 가족과 친척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택하신 게 아니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시족 사회를 이루고 사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사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파트 윗집이 너무 소음이 심하다 그러면 딴 데로 이사 가면 됩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시족 마을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달리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주어져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끊거나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관계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8절 창조의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부부관계로 얘기가 되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인간관계를 처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 나에게 또 다른 인간을 주셨는가? 그것은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은 내 삶에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은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이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족을 주셨고 친척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중한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이 관계를 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잃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어 잘 살기 위해서 이 관계를 깨는 근원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구석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여기서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라요, 옷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이제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이제 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를 하나씩 다 이렇게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 주셔요. 우리의 음행이 마음과 눈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보면서 이제 음욕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예수님이 이 간음죄를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을 하십니다. 뒷부분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간음죄 설명하면서 하는 설명이에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뭘 얘기합니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를 깨지 말아라. 관계를 깨지 말아야 네가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깨는 간음죄의 근원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버려라라고 하는 거죠. 왜?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은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그 사람도 죽지만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죄는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음란이 간음죄가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하는 것이다. 다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은 벌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계수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도록 많은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삶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결국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 사용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와 그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경각심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자연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관계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 천하를 오염되지 않게 그 천하는 소중히 여기면서 관계는, 이 시대의 관계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여겨요.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결단해서 모든 관계를 다 죽여버리는, 나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공동체를 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는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거룩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모든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성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가족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힘든 주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깨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의 죄로 인해 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관계가 소중한데 그 관계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성실한 의무와 책임을 순결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